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부활에 대한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신 주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 교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밭이 변화받듯이 우리 모든 영혼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권능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며 능력을 생각하며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전해지는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더입혀 주시고, 그 전해지는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며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또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사랑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했다면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의 결과인 또 부활의 사건을 한 주간 묵상하는 귀한 믿음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이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와 또 생명을 의미하는 부활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고 또 모순되는 개념이면서 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의미이자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신앙 가운데에서는 함께 가져가야 할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둘 사이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또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 번 더 되새겨보면서 참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셨던 것이죠. 또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에서 15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범죄와 또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통치자의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죄를 용서하는 도구였고, 둘째는 악한 세력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특별히 빚이나 채무를 표시하는 자필로 된 문서를 의미하는데, 우리에 대해서는 영원히 증거가 되는 채무 고백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빚을 처리하셨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우고 또 제거하고 버리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지우고 제거하다라는 것은 이 문서를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다,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빚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그 빚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기록된 문서까지 없애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심으로 또 우리를 파산으로부터 자유롭게 했고, 또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모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십자가가 악한 세력들을 굴복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무력화하였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빼앗아서 무장해제를 시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경거리로 삼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무능한 세력이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알리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표현은 이 고대의 로마 병사들이 싸움에서 이긴 뒤 이 승전 행진을 할 때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마의 승전 행진이라는 것은 이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개선문을 통해서 승전가를 부르며 이제 황제에게까지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장군이 병거를 타고 맨 앞에 서게 되죠. 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그들의 부관들이, 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씩씩한 모습으로 그 퍼레이드를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을 다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전리품들입니다. 저게 적군의 창과 방패, 더 나아가서는 군기, 그리고 그들의 귀금속들을 수레에 담아서 그 뒤를 따르게 하지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전쟁 포로들입니다. 그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발가벗긴 채 마지막 자리에 끌려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리품과 전쟁 포로는 적군이 무능한 존재임을, 또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나가서 이 승리의 행진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만방에게 이 자신의 승리를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 싸움의 이 승리자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십자가는 악한 세력들이 이 싸움에서 패해서 무력한 존재가 되었음을, 패배자임을 만방에 알리기 위한 도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구원에 대한 확증을 의미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부활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우리들의 구원을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이 났고 또 악한 세력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또 굴복시킨 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면 부활 사건은 십자가의 이 사건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정당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또 죄를 담당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정으로 사죄의 능력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확증하는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의 믿음과 또 우리들이 전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 후에 부활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모두 거짓이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못한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판의 날과 재림의 날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 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부활 사건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실명하고 각자 자신의 일터로 흩어졌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 주셨고 또 고향으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용기를 붙돋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 또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참 좋은 신앙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세상을 바꾸어 놓으시고 영적 세계와 모든 삶의 영역들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삶도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삶이 바뀌었듯이 또 우리들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을 의미하는 십자가와 또 생명을 의미하는 이 부활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활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확인하는 증거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악한 세력들은 죄 없이 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이 바로 죄인이요 거짓의 압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고 악한 세력들이 멸망받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또한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복음을 바로 아는 성도이고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확신과 또 확신한 증거가 되어주고 또 믿음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이날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부활절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불쌍히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까? 저는 이 부활의 기쁨은 예수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그런 기쁨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봅니다. 이 부활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뒤에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묻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잔치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찾으신 것을 기뻐하며 준비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부활의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뒤에 있는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제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며 울고불고 슬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부활의 기쁨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부활의 한 주간이 되시길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음을 잊지 말고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부활의 한 주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들의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와 또한 부활의 사건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살아서 승천하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사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기쁨 뒤에 있는 예수님의 그런 어려움과 예수님의 그런 고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하신 증표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또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어려움과 또한 기도 제목이기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정말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우리들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만 초점을 맞추고 즐거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들의 죄사함을 생각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손길들 하나님 잊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한 주간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에 감사함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부활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역 가운데 또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